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할 때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산야에는 아름다운 초록의 실록과
봄꽃 향기가 그윽한 생동감 넘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5월을 특별히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실록을 찾아 심을 위해 달려가지만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세상 방법을 앞세워 제약 가운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청소년 주일이지만 교회에서 친구들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음에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만 느껴집니다.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구주로 믿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건전하게 자라게 하셔서 민족과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내 가정의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로 새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강주 애홍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해지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은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강수가 되어 흐르게 하사 한라부터 백두까지 온 세계 열방에까지 생수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강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모든 각 가정들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와 병마에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유아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가정은
네 명의 유아들과 네 가정입니다. 먼저 김선아, 우리 김강현 성도, 김청아 성도 가정, 그다음에 김지율, 김선일 성도님 가정, 김미순 성도님 가정, 이하람, 이철훈 집사님, 김정주 집사님 가정, 정노은, 정석성 집사님과 성도님과 김재현 우리 성도님 가정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유아 세례는 이 아기가 자신의 신앙을 직접 고백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아기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약속의 의미이고, 또한 부모와 우리 교우들은 이 아기들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 잘 양육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제 서야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니까 우리 일어서서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앉은 채로 대담한 큰 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된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이 아기가 삼일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네. 부모된 여러분은 이 아기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되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며 부모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을 성별하사 거룩한 성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수로 세례받은 아기들이 이제 그 모든 원죄를 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유경 장로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김지율, 가나다 순입니다. 김선아, 김지율, 그 다음에 이아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노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극히 사랑하신
예, 꽃다발은 우리 장로님께서 전해주시죠. 예, 제가 또 내려갔을 일하니까 유 장로님께서 꽃다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리 광고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고 가족들하고 사진 찍으시고 먼저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하고 단체 사진 먼저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예. 자, 제가 꽃다발을 급해서 먼저 드렸는데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김선아, 김지율, 이아람, 정노은 이 네 아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2020년 5월 3일자로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예원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기들이 미처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아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아기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나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기들의 부모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아주 큰 힘을 될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고 마가복음 두 군데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가 우니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상 찬양 먼저 여기베스 노래를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린이주일로만 지켰는데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한국교회 최초로 청소년주일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청소년도 넣어서 어린이 청소년주일로 첫 번째로 지키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언에 속한 우리 믿음의 어린 생명들이 더 복되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요? 얼른 가장 귀한 보물 하면 물, 사람 인자가 아니니까 보물 하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청옥 이런 보석 같은 걸 생각하고, 또 진품 명품에나 나오는 그런 희귀한 골동품 같은 걸 생각하고, 또 아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천억 되는 모나리아 그림과 같은 그런 예술 작품으로 우리는 얼른 생각하겠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곁에 있는 아기들, 그 아이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보물, 보석과 같고 보물과 같은 그런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는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이론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수많은 교육 이론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 교육 이론대로 흉내를 내고 그 교육 이론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기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치고 설교 별로 잘하는 교수 별로 저는 못 봤어요. 이론은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교육 이론대로 가르친다고 아기들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성품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또 유전적인 길도 다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기들을 가르치는 부모,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성품도 다르고 그 내용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뜻밖의 인물들, 좀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애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육 이론에 따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사회에서 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 인물들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와 교사에게는 교육 이론이나 교육의 방법보다 그 아기를 어떻게 대하고 그 아기를 어떻게 가르치는 삶의 자세, 교육의 자세, 그 다음에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육 이론을 모르고 교육 방법이 좀 서투른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이를 대하고 예수님처럼 아이를 가르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첫째, 아이를 무엇보다도 먼저 이해하고 그 아기를 긍휼히 여기고 그 아기를 늘 기도하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쉽게 그 당시의 가치관에 따라서 무시하고 멸시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기성세대의 어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는 아기들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그 먼저 아기들의 상태, 아기들의 마음, 그들의 환경,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긍휼히 여기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된 도리로서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아기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짠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보릿고개 지났다고 요즘 애들이 풍족하니까 우리보다 나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세상 풍조와 가치관은 얼마나 빠르게 정신없이 변합니까? 그 아기들은 뒤처지지 않게 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 갔다 오면 학원 2개, 3개 다니느라고 그들은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성적이 좀 덜 나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기 욕심을 강요하면서 너 왜 걔보다 더 지쳤느냐 억압하고 강요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이해한다. understand예요. understand라는 말이 내가 그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 말은 under 플러스 stand거든요. under가 뭐예요? 밑에, stand, 서다. 그 사람의 입장 위에서 너 이래 하고 억압하고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위치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서서 바라보는 것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아이들 밑에 서서 아이들의 그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언젠가는 너의 재능과 능력이 피어날 거야.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은 상처와 고통과 실망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를 증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모부터 증오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들은 마침내 올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27년 전 1993년에 일어났던 전남 영광군 일대에서 일어난 지존파 사건 아시죠? 뭐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두목 김현양을 비롯해서 6명이 살인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강도를 수시로 저지르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5명을 연쇄 살인했던 너무너무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살까지 태워서 먹었다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두목 김현양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라나온 과정을 수기를 썼어요. 이렇게 수기를 썼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크레파스가 없었어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너 왜 크레파스 없냐고 꾸짖었어요. 크레파스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살 돈이 없다고 하자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크레파스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김현양은요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아, 선생님이 남의 거 훔치라 했구나. 남의 거 훔쳤어요. 남의 것을 훔치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차로 배짱이 커지고 대범해졌어요. 그래서 잘 아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6명 범죄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강도, 강간, 집단적인 살인, 엽기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가 됐습니다. 6명은 다 사형수가 됐어요. 요즘은 사형수가 돼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사형 집행했어요.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서울의 할렐루야 교회 이재명 집사라는 사람이 그가 갇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진실로 울면서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당신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다가 죽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막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김현장과 6명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편지가 오고 가요. 그 편지가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했고, 자신들이 사형당하면 그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장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사형당하고 자신들의 몸을 나눠줬습니다. 그 6명의 대단히 순박하고 평범한 농촌 아이들이 왜 끔찍한 사형수가 되었을까요? 부모와 교사와 주변의 어른들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싸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조금 더 궁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로웠고 상처받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걸 우리가 자꾸 드러내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그들을 정죄하면요, 그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때로는 궁일이 여겨주고 때로는 너는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주면, 그러면 그들은요 거기서 포근한 위로를 받고 그들은 정말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다. 나는 너의 잘못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너 속상했겠구나. 그래, 너 얼마나 아팠니?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얘야, 고마워. 사랑해. 너 꼭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실 거야. 나는 너를, 다른 사람은 너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믿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좀 모자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용기 있게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부모는 아이들을 자주 우리가 스킨십을 해줘야 됩니다. 자주 잘 포옹해줘야 돼요. 자주 포옹해준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지 열심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이런 동기부여를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만 포용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주 포용해줘야 돼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우들과 악수도 잘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곧 물러가면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서 악수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포용도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떤 것을 우리가 그에게 가르쳐주고 강요하기 전에 먼저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모든 양육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모든 양육과 장래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단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기들을 언제나 안수하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를 시켜서 그들의 억제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실패하자 무조건 아이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들을 낳으면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그 아기는 물론 살려둔 가족들도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이 아기들 내가 죽어. 근데 키우다 보면 내가 이 아기도 죽고 나도 죽겠지만 그렇게 한 그런 심정으로 아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세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석 달을 숨겨서 기르지만 모세의 울음소리가 점점 왕성하게 커지면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속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에 띄어보냅니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그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그때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요게벳의 노래를 보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몇 번이고 들을 때마다 그냥 하루에도 2번, 3번 어떤 때는 들고 그러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까도 울었는데 또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으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모세를 버는 것이 아닙니다. 애 키우다가 이 때문에 나도 죽겠네 그런 마음으로 애 버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면서 나일강가에 이 아기를 띄워보낸다. 그건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도 요게벳의 노래에 나오는 거룩한 그 요게벳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니, 그가 널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면서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참 주인이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셔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예 너는 물에서 건져낸 자,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그래서 놀랍게도 종과 같이 살아지 아니하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나게 하셨습니다. 왕자라 자라났으면 뭘 알겠습니까? 갑질이나 하고 누리려고나 하지. 그래서 그 속에 왕자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교만함과 특권과 그런 의식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 미연 광야로 쫓겨나게 하시고 그에게 수많은 훈련과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의 훈련을 받게 하셔서 마침내 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심으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모세는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날 세상 살벌한 애굽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활동할 이 땅의 모든 삶은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무서운 나일강과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언제 아이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기르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참 주인이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게 하여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원에도 우리가 보냅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가 부모된 사명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의 모든 양육권과 이 아이들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나는 우리 엄마처럼, 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는 마음껏 두 손으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음껏 그들은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유산과 복은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늘 축복의 기도를 그들은 마음껏 드렸어요. 우리가 그 전통을 물려받읍시다. 주여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들 같고 아론의 후손들 같게 하옵소서. 주여 이 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고 리브가와 같고 라헬 같고 레아와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부모의 축복을 누구의 축복보다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애국 같은 험난한 세상을 거뜬히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장래와 양육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먼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주시고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세울 텐데 그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정하면서 공부도 하고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고난을 받았고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까지도 기꺼이 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섬기면서 오직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축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안고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너 건강해라, 너 공부 잘해라, 너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렇게만 했을까요? 천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So what? 그래서 무엇을? 말이에요. 너 그래서 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퍼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축복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생의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 명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 적지 미국 같은 데 다른 데 많이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들은요 약 42%나 되는 사람이 노벨상 대상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42%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이건 연구를 해도 나올 수가 없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아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그들이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다른 사람과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세도 다르고 사업하는 자세도 다르고 눈빛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저도 학생 시절 때 들어본 거예요. 이놈들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공부해서 우리는 성공하고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나만 먹고 우리 가족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가치관과 사명감과 자존감이 그 사람을 그렇게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그런 마침내 그로 인하여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기르시겠습니까? 복음적 가치관으로 기르시겠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은 only for myself예요. only for myself.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only for my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기르면 좋은 대학도 들어가겠죠. 좋은 회사도 들어가겠죠. 돈도 많이 벌겠죠. 출세도 할 수 있겠죠. 성공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적 가치관은 뭐겠어요? 복음적 가치관은 only for God, only for others.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안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긍휼히 여기고 전도를 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복음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보물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뛰어난 학습 이론, 교육 이론, 양육 이론은 없어요.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대로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늘 칭찬하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사랑과 용기와 자존감이 충만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양육권과 장래를 하나님께 내맡기시고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어떤 삶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우리 아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주자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자주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세워서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가정과 보물 같은 아이들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보물 같은 존재임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난 아이들을 무조건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장래를 온전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진정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사명을 그들이 깨닫고 큰 인물로 자라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안기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때로는 힘겹고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주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또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성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처럼 이 물질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사는 모든 자녀들의 산업 위에 크고 풍성한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고통받는 이웃들도 있고 육신의 지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요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애들 크게 우리가 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옆에서 불러주시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약소하지만 그 속에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과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청소년 주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훈련을 위해 더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은 가정들 축하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가족들과 따로 사진 찍고 먼저 우리 당회원들과 전체 사진 한번 찍고 가족들과 사진 찍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도 당분간 11시 1, 2부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배가 완전 정상화되면 될 때는 문자로 알려드리고 정식으로 알려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후 예배도 공동 식사도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자연스럽게 각자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좌석 거리 뛰어서 앉는 거, 그다음에 이런 교회에서 지체할 방역 지침을 그대로 당분간 준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밀집 지역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면서 서로 손짓 한번 해주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나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성자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 참으로 보물 같은 귀한 어린 생명들 먼저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저들을 잘 기르지만 저들의 모든 장래와 모든 교육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날마다 축복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로 양육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위에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